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여 남유다가 멸망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율법서, 특히 신명기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 하면 우리는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사장의 또 다른 직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또 다른 직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아마도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제사장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 목사 한 수 나이를 대충 이렇게 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군에 갔다 오고 하면 이렇게 30이 이렇게 넘는 걸로, 과거에는 30이 안 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던 시절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교단은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30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 학자들은 한 20세 전후에 시작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소명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성에는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14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선지자도 보통 30세가 넘어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10대의 티를 벗어나지도 못한 그 예레미야를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소명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물론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신앙의 불꽃을 태웠던 요시야 시대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죄악이 간영하면 선지자들도 타락합니다. 권력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선지자 중에 딱 한 명,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왕들의 귀에 좋은 대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건축하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 남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만 넣어주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고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리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맞죠?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 메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예전에 이제 이게 가장 기쁜 소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 자식을 잃은 어미가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우는 울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라고 합니다. 자식 잃은 엄마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 소리가 가장 슬픈 소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냐?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자식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라헬이 통곡한 게 아니고, 라헬이 왜 통곡했습니까? 왜 울었겠습니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남편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는 아들을 순풍 잘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그 아들을 못 낳았던 그 라헬이 흘렸던 그 눈물을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자식을 잃고 흘리는 그 어머니의 애통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포로를 잡아갈 때에 발가벗겨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잡아가는데 늙은 사람들은 안 잡아갑니다. 누굴 잡아가겠습니까? 젊고 똑똑한 아이들, 자신의 아들들이 목에 쇠사슬이 차이고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던 그 라마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라헬이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이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고 자신의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눈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에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그 어머니들이 흘렸을 그 자신의 피덩이 같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며 흘렸을 그 눈물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던 어머니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식이 지옥불로 가고 있다는, 목에 쇠사슬이 매서 발가벗겨져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될 내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바라기는 나보다 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영적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는 북이스라엘들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조상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지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야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여호와야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나아가서는 종말론적 회복과 축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종말론적으로도 마지막에 우리 눈에서 흐를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을 주셨잖아요. 레아가 낳았던 그 수많은 아들보다도 더 훌륭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의 고통을 신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도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해결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반복해서 포로 귀환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자녀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목에 쇠사슬 차에서 끌려갔던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 완전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장래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입니다. 약속된 장래를 가리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이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곧 그 계획을 실행시키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미래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먼 타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시겠다. 머지않은 장래의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고통을 당했냐 생각해 보니까 당하긴 당했지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고난을 당하면 남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면 더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더 가혹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끝날 거라고. 정확하게는 70년 뒤에 끝날 거라고. 고난의 끝을 딱 기간을 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그 기간을 정해 주시면 덜 힘들 거예요. 하루하루 마치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도 저도 군에 입대했을 때 언제 제대 날이 오나 하루하루가 막 줄어들더라고. 이 고난의 끝을 알면은 마음에 날마다 소망을 가질 텐데 고난의 끝이 언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파송의 찬양 뭐인지 아시죠? 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후렴. 제가 뭐 때문에 그 노래했냐면 거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처음에는 딱 이 곡을 가지고 파송에 찬양을 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요즘도 가끔씩 이거 휘파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라는 이 소망이 싹트고 있음을 18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이 에브라임이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탄식함이라는 이 표현이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알아요. 멍에 익숙한 송아지가 뭔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소에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밭이나
논을 정기질 하잖아요. 오래된 숙련된 소는 딱 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길을 잡아가지고 똑바로 갑니다. 근데 멍에를 처음 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프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콧줄에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저도 어릴 때 부친께서 농사 짓는 모습, 예전에 경운기 뭐 이런 게 기계화되기 전에 논을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정기질을 할 때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던 소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소였거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알아서 그 길을. 그래서 저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건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 길로 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옆길로 갔다는 것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이 됨이니이다 하도다. 여러분, 이 볼기짝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 볼기짝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뼛속 깊이 내가 깨닫게 되었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볼기를 치는 겁니다. 이 자신의 볼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볼기를 치는 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치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어렸을 때의 치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때의 그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을 어렸을 때의 치욕, 철부지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게 엄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딸아이가 시집가서 아이 놓고 키워보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작 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했지만 엘리야, 엘리사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남유다가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불순종을 자책하며 깊이 뉘우치는 에브라임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마지막에 문구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나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함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감히 거룩한 그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남유다가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을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남유다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은혜의 큰 줄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비록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여호와의 머릿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워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늘 간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담이 없는 사랑을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조금 서운한 행동을 하면 어째요? 그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저한테 뭐 해주는가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주는 사랑인데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정말 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솟구쳐 오르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우리 표현으로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잖아요. 주었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지만 맞이해 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딱 문구는 짧은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그런 고난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진짜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런 감정 생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서운합니다라는 그 감정이 생겨서 기도하기도 싫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일찍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인생에 찾아오는 조그만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는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다 담겨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에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정사실화하며 포로 귀환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만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 아닌 처녀 이스라엘, 처녀라는 표현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죄 짓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귀한 준비가 긴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라, 만들라, 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5번의 동사를 사용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정표와 편말은 길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정표, 편말입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 다시 돌아갈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곧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큰 길입니다. 큰 길 하면 저에게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고 친밀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대로입니다. 영적인 대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영적인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일평생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바로 대로입니다. 대로. 이어서 선지자는 22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여간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다른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이고 막 이 여자들이 막 강해가지고 막 드세가지고 남자를 막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표현인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건 이제 격언인데 그 당시에 격언인데 이 학자들이 이거 해석을 두고 아주 막 분분합니다. 그래서 막 주석을 막 쳐다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남자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진정한 남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재결합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새 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창조입니다. 그냥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을 창조라는 말로, 새 창조, 새로운 일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꺼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좀 이게 강조하면 God is so go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종종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 선하게 느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섭섭함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멈추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멈추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 후에 빛을 주시고 소나기 후에 햇빛을 주시고 씨 뿌린 후에는 추수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후에 영광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